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갈급하고 주님 앞에 아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죄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 주님께 아뢰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고 또 능력으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기력을 회복하고 또 힘을 얻고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금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선교의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또 모든 백성들이 백신을 맞으며 코로나 상황과 그 모든 환경들을 잘 대처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신을 맞는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코로나를 잘 견딜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자기 자신이 또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신약성경 1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이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1장과 마지막 21장, 1장은 서론, 마지막 21장은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2장부터 11장까지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여기 오늘 보신 11장 말씀은 이제 마지막 표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또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표적들과 이러한 기적들의 본래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죠. 그러나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고 또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늘 있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 우리 성도들, 또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며 뜻이며,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과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도 끝까지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서도 이렇게 나를 다시 살리시며 나를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초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과 2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과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시는 이유가 있죠. 십자가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영어로 표현하면 마커스라고 그래요. 이 표적을 따르고 표적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행동 양식과 생각과 또 나의 그런 삶의 방향이 바뀌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표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도 우상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십자가 종탑이라든지 또 제단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조차도 우상 숭배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십자가를 달지 않는, 못 달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우상으로 보는 게 아니란 거죠. 십자가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런 표식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 볼 때마다 죄인이 회개하게 되고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게 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낙심하던 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표식으로서 내 믿음의 삶의 고백으로 삼을 때에 그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은혜요, 또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데, 이것을 마치 우상 숭배의 문제처럼 생각하셔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시면서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저 십자가 보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라면
이 세상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나는 그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각인시키면서 그러면서 나사로의 되살아난 사건을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그 두 자매를 사랑하셨는지,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동네 사람들도 알잖아요. 예,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사랑했다는 걸 잘 알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만나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과정에 예수님도 우시고 또 자매들도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저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했는지 이제 그들도 이제 확실히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하고 믿고 잘 따르던,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가정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병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고 그 병이 든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그 병든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처럼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병들고 죽음의 위협 또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나약해질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끝난다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죽음의 문제, 우리의 삶의 질고와 어려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두려움과 걱정과 또 슬픔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표적입니다. 오늘 이 표적의 내용,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 함께 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생명력 있게 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과 현장에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표적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런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들어 있다라는 말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어날 수 있을 것처럼 하시는 말씀은 이런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죽었다라는 말 대신에 잔다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소멸, 공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대로 정말 잠잤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이후에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느냐, 이 두 가지 길로 갈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꾸 딴소리를 하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이 열성당원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때에 이렇게 나사로를 이제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 중에 유다 같은 경우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말하는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죽음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음도 부활이 되고, 예수님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다라는 그 죽음을 극복하는 의미에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말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삶,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생각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죽음, 우리의 삶의 죽음의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고 또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또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가정이 어려움이 있고 사업과 직장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때, 이런 모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 죽음의 문제인데,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라고, 너희들이 잠자고 있는 거라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우리 다 함께 부활하자고, 그렇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요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힘찬 하루 잘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 속에서 그 역사하심 속에서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백신들을 맞으시면서 백신 맞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가벼운 감기처럼 잠깐 좀 힘들었다 지나가신다는 분도 있다고 그러시고, 저희 부모님들도 얼마 전에 맞으셨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세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층이나 우리 젊은 가정들에서는 너무너무 힘겨워하시더라고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몇 분이 백신을 이제 맞으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연령대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또 가능하시면은 백신 맞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생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백신이 사람들의 지혜의 결집체이고 이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게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백신 맞으면서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그렇게 백신 맞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백신 맞기 전에 저에게 안수기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기도하고 백신 맞는 거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 상황을 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보호에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하나씩 조금씩 더디지만 그러나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 부활의 소망 또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소망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은 그저 잠자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죽음의 문제 앞에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생명과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는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모든 죽음의 문제 앞에서 부활신앙으로 승리를 경험케 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아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온전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의미로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온전히 가며 나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 앞에서